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본문이 한 군데 더 있어요. 히브리서 신약 후반부로 가면 히브리서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중보기도. 아는 단어예요, 중보기도? 네. 아빠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20대 초반에 청년회에서 처음 들었어. 그 전에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못 들어봤어. 한 친구가 외국으로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편지를 하나 줬는데 기도 편지야. 선교지에 나가서 있을 일들을 기도로 부탁하는 편지를 줬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봤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중보기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한글로 중보라는 단어도 개역개정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개역개정판이거든요. 이 개역개정판에 모두 9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 3번, 신약에 6번 나올 뿐이에요. 하지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중보라는 말을 알고 있죠. 그리고 자주 사용합니다. 사실 중보는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보만큼 중요한 단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특징 지을 수 있는 말, 그러면 중보자라는 뜻이야. 그만큼 중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중보의 이렇게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준다, 이 정도 선에서 그치고 마는 거죠. 중보 이렇게 하면. 그래서 오늘은 이 중보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때, 중보 기도를 해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원칙들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중보자 누굴까요? 방금 아빠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죠. 그런데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부를 만큼 중요한 중보자를 한 사람 만날 수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입니다. 모세가 누구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갔던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서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하나 찾으라면 뭐냐면 중보자인 거야. 중보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중보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출애굽기 본문은 중보자로서의 모세의 모습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죠. 근데 모세가 돌아오질 않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조급해져서 아론을 찾아가서 아론을 다그칩니다. 뭐라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아론이 금고리를 모아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하나 조각해냅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를 여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 들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하는 형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고 믿었는데 모세가 떠나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불안했던 거야. 그래서 그 금송아지 형상이라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 이것들을 자위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입니다. 이것만큼 잘못된 일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한낱 짐승의 형상으로 격화시킨 거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참히 훼손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요, 하나님과 불과 얼마 전에 맺은 언약을 파기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반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했었거든, 불과 얼마 전에.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민족이 부패했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근데 여기서 부패는 뭐냐면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망했다 그런 뜻이야. 파멸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속히 떠나서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빨리 떠났다는 거야. 정말 이렇게 빨리 떠날 수는 없는데 그들이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너무나 빨리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백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너부터 시작해서 다시 내가 큰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하고 고집센 마음을 너무나 잘 드러내는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로 목이 뻣뻣한, 그러면 이렇게 잘 느껴지지 않지만 히브리어서로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센 모습으로 살았는지, 자기들 뜻대로 사는 민족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쳐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중보기도에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토대로 삼아서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자,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것을 토대로 삼아야 한다. 그것을 토대로 삼아야 한다. 자,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출애굽기 본문 11절과 12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는 11절과 12절에서 먼저 어떤 거를 주목해야 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눈길도 주질 않아. 모세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는 거예요.
용서하실 하나님,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그 능력, 이거에만 주목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철저히 지켜야 되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꼭 죄를 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어려움에 당한 사람이라든지 꼭 필요한 어떤 일들이 있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처지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한에 주시기 원하시는 것들을 모두 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 누구 있잖아요. 누가 정말 이게 꼭 필요해요. 하나님 누가 이런 죄를 졌는데 그 사람이 정말 마음이 약해서 연약해서 신죄니까 그 사람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변명하거나 그 사람을 왜 처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 다 알고 계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하심을 기대서 중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역사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도,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실 수 있는 분도 모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야.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요. 우리의 시선을 오로지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지 않으실 수 있다거나 아니면 행하실 수 없다거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실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초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중요하진 않아요. 환경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중요한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라는 대형품을 만들어서 그거에게 하나님이라고 막 얘기하면서 축제를 해버렸지만 모세는 결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떼지 않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를 그쳐달라고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입장으로 돌아와 볼게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베푸셨는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정말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증거를 찾아볼 수 있고 연약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 베트남에서 살면서 참 우리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지금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도 일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구구절절히 그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원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13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죠. 무슨 언약을 하셨어요?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네가 보고 있는 이 온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지금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이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언약을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사실 이 언약은 정말 중요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언약입니다. 이 구약을 읽어보면요. 구약은 단순해. 뭘로 단순하냐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자꾸 언약에서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 이게 나오는 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언약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야.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맺었던 그 언약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우리도 그 언약의 수혜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에 기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언약을 결코 어기신 적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그 언약을 어기고 배신하고 떠나지만 하나님은 끝끝내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온 세상에게 그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성령님의 그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보 기도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이거에 기초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중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원칙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하는 중보 기도는 모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까지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그 중보가 위력이 있냐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참혹한 죄, 그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진노마저도 잠잠케 한 거예요. 그치게 한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말을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쳤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그치게 하는 게 모세의 중보기도고 우리의 중보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두 번 합니다. 한 번은 상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 밑에서 막 그렇게 악하게 우상을 만들어 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사실을 알리시면서 내가 이 백성을 멸하겠다. 그랬을 때 중보 기도를 하는 거고요. 다음은 모세가 내려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중보 기도를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중보 기도에 대해서는 거절하십니다. 자, 한 군데만 더 찾아서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2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아멘. 모세가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진멸하지는 않으셔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사라지는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무너지지 않아요. 죄는 꼭 그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이 결국 그 죄의 대가를 치렀다는 얘기야.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요, 우리가 더욱 중보기도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보, 그리고 우리의 중보기도,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이건 좀 복잡한데 이것만으로도 몇 시간을 설계해야 되는 부분인데 최대한 간단하게 아빠가 설명해 볼게요. 요거는 오늘 또 다른 본문이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빠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요.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당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맺은 새로운 언약을 중보하신 분이라는 얘기야. 중개하신 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첫 언약은 깨졌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맺도록 중보하신 거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면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셨다는 건 뭘까요? 그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첫 언약 때,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첫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세상의 사람들이 지었던 그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야. 속량은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이거든.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하다. 이게 속량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할 값을 치르신 거야. 그러니까 그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을 중보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거나 아니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맺은 새 언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새롭게 된 거야. 하나님과 완벽한 화해의 자리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화해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가게 되는 거야.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완벽한 화해의 자리로 옮겨가는 거야. 그 중보를 누가 하신 거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중보의 역할을 맡기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그 새로운 언약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이 28장인데 28장 19절 20절을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라고 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다른 게 아니야.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는 거는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중보 기도를 하는 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중보의 사역을 위임하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 위임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늘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중보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역을 맡기셨으니까. 중보자는 누구예요? 두 사람 사이에 개입해서 두 사람의 좋은 관계를 북돋아 주거나 아니면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야. 구약에서는 모세와 아론 같은 사람이 중보자였습니다. 모세는 선지자의 모형이고요. 아론은 제사장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선지자와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중보했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함으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한 거야. 근데 신약으로 오면서 그게 한 분께로 모아졌잖아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로 모아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그 중보의 사역을,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중보로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과의 그 새로운 언약 가운데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중보로 세상 사람들이 그 완전한 화해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역할이 다른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에게 그 새로운 언약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 언약 가운데서 살아가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중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케 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시잖아요. 우리를 중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짓고 있는 죄에서 우리를 사하시고, 그리고 자꾸 어긋나는 우리를 되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중보의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동참해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중보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우리 온 가족이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가운데서 이 중보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멘.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친척들 가운데서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돼. 그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또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잠시 예수님 곁을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참 문제 많은 것들, 요즘 참 뉴스로 보면 가슴이 아픈데, 그런 것을 보면서도 혐한극을 찾기 아니라 우리가 중보해야 돼.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이 위대한 나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세우신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일주일도 중보의 기도 열심히 하는 우리 가족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중보를 알게 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중보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